오늘 우리는 유다서 한 구절을 펼쳤습니다. 유다가 누구입니까? 유다는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우리 성경에 많은 유다가 나오지만 유다서를 기록한 사람은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동생인 유다가 처음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후에 이 유다가 내 형님이 정말 메시아였구나, 구세주였구나 깨닫게 되고 진실한 믿음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또 그가 영감을 받아서 이 유다서를 기록하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유다서를 보면은 성도들이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유다가 그런 권면을 하느냐 하면은요, 유다가 이제 변하여 새 사람 되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니까 교회에 여러 가지 이상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들어와 가지고 교회를 어지럽히고 그리고 그들을 유혹해서 어그러진 길을 가고 잘못된 길을 가도록 인도를 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건 아닌데, 그래서 유다는 피를 들어서 성도가 어떻게 가야 될 것인지, 무엇을 경계하며 살아야 될 것인지 일러주는 말씀으로 기록을 해놓았던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11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11절을 보면은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길을 경계시키고 그 길 가면 안 된다, 바른 길로 행하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에서 세 가지 유형의 잘못된 길이 제시되고 있지요. 먼저는 가인의 길이고, 다음은 발람의 길이고, 또 나머지 하나는 고라의 길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길은 화가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길로 행하지 말아라. 자, 그러면 왜 그 길이 화가 있는 길이고 그 길로 행하지 말아야 되는 것일까요? 먼저 가인의 길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가인은 두 가지 면에서 잘못된 길로 걸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는 제사를 드리는 자였습니다. 창세기 4장 3절 말씀 한번 보십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그리고 이어지는 5절 상반절 말씀을 보면은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는데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냐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혹자들은 이렇게 설명을 하죠. 가인의 제사는 피 없는 제사로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설명은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구약 성경을 펼쳐보면 5대 제사가 나오는데 이 5대 제사 중에는 피 없이 드리는 제사인 소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가인은 피 없는 곡물로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거절했다라고 말하는 것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을 펼쳐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자, 이 말씀에서 알려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가인과 아벨의 제사의 차이는
피의 제사냐 아니었냐가 아니라 믿음의 차이였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달리 표현한다면 가인의 제사는 형식적인 제사였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제사는 연락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1장 11절로 12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이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시면서 13절 말씀에서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정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의 문제는 재물보다는 제사 드리는 그 사람의 마음 자세, 믿음, 그 헌신의 자세를 먼저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제물은 무수한 제물을 드리고 황소를 잡아서 염소를 잡아서 피로 제사를 드릴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쁘게 받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렇게 예배하는 자들은 성전 마당만 밟고 갈 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한번 여쭤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계십니까? 예배를 드릴 때 제물은 준비하시나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정말로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시고 계신가요? 그런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으시되 그렇지 않은 제사는 하나님께서 연락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한번 보십시다. 믿음으로 예배한다라는 것은 어떻게 예배하는 것일까? 믿음으로 예배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는데 이 자리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우리 예배를 받으시기 위하여 이 자리에 임하여 계신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예배해야 됩니다. 그리고 목사가 설교하지만은 임재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인 목사를 도구로 사용하여 오늘 하나님께서 예배 모인 자들에게 들려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선포하신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찬송을 할 적에도 그냥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임재하신 하나님이 내가 그분을 높이는 그런 찬송을 받으실 것이라는 그런 마음과 자세로 찬송 불러야 되는 것입니다. 집중하여 하나님께 높임을 올려드리는 찬송을 드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와 달리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의식하지도 못하고 말씀도 경청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는데도 열과 성의가 없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도 준비되지 않았다면 그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가인은 이런 소홀한 예배로 하나님께 올려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거절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인이 두 번째 잘못된 것이 뭐냐 하면은요, 자기의 제사를 받지 않고 동생 아벨의 제사를 받았을 때에 시기심을 발휘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유혹해서 들로 불러내어서 그 동생 아벨을 죽였습니다. 최초의 살인자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아니, 자기 예배를 하나님께서 연락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됩니까? 성찰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회개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서 받으시도록 예배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동생 예배만 받았다고 그를 질투하고 시기해서 유혹해서 끌어내어 돌로 쳐서 죽이는 살인자가 되었더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잘못된 사람 아닙니까? 가인은 아담과 하와가 얻은 첫 번째 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모님들의 기쁨은 엄청났을 것입니다. 그 아들을 낳고 이름을 가인이라 지어 불렀잖아요. 가인이라는 뜻이 무슨 뜻입니까?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으로 미루어 보아서 이 부모가 그 아들을 얻고 얼마나 기뻐하고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하나님께 찬송했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얼마 가지 못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슬픔과 애통과 절망으로 그 모든 것이 다 바뀌고 말았더라는 것입니다. 왜요? 그 아들이 죄를 지었거든요. 그 아들이 살인했거든요.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죽인 것입니다. 이런 비극의 주인공 가인, 사람들이 그 길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유다는 그 길을 경계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가인은 예배를 소홀히 했고 시기 질투로 사람들을 해하게 했더라. 성도 중에서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이 일을 경계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발람의 길 왜 잘못되었을까? 본문 11절 다시 보실까요? 중반절입니다.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이랬습니다. 발람이 걸어간 길은 삭슬 위하여 가는 길이요 어그러진 길이었기 때문에 잘못된 길이다. 그 길 성도들이여 걷지 말아라. 이렇게 알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을 통해서 발람이 도대체 어떤 어그러진 길을 갔는가 우리가 한번 살펴보십시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건너편에서 여리고 맞은편 이 모압 평지 땅에 있었죠. 그때 진을 치고 있을 때에 모압 왕 발락이 발람을 부릅니다. 예물을 많이 줍니다. 그리고 청하여서 이러기를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자 민수기 22장 12절 말씀에서 보실까요? 하나님께서는 발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한 지침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발람은 어떻게 합니까? 발락이 보는 그 황금의 눈이 어두워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서 길을 갔습니다. 그러다가 도중에 나귀로부터 책망을 듣는 일까지 당했습니다. 이런 경우를 두고 아마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을까? 아, 짐승보다도 못하구나. 짐승한테 책망을 들었으니까, 그죠? 이런 사람이었단 말이죠. 그러니 그 길은 어그러진 길이었고 잘못된 길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발람은 정신 차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이후에 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여가지고 유혹해가지고 우상숭배를 하고 음행하는데 가담시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주 크게 진노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엄청나게 죽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 일을 주도했던 이 발람도 하나님의 저주로 죽임을 당합니다. 여러분, 이런 길은 성도가 가서는 안 되는 길 아닙니까? 그래서 유다가 경계시킵니다. 발람의 어그러진 길도 가지 말아라.
그런데 사람들은 이 길로 유혹받아서 빠져 들어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길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넓어 보이는 길이거든요. 내 마음에 좋아 보이는 길이거든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 말씀에서 이렇게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보실까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이 몰려간다고 해서 그 길이 옳은 길일 수 없습니다. 비록 소수가 간다고 해서 그 길이 잘못된 길일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길이 어떤 길인가, 지향하는 목표가 어디인가, 복된 길인가, 멸망의 길인가, 이것을 따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걸 따지기 위해서는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누누이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바른 길로 걸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펼치고 그렇구나, 이 길로 가면은 안 되겠구나 경계하도록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걸어가고 있는 이 길이 과연 어떤 길인가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만약에 내가 가는 길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길이 아니고 삭설 위하고 단지 재물만 위하고 내 이기만 위한 길이라면 그 길은 발람의 어그러진 길일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며 내가 복 받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예수 믿는다면, 내가 병고침 받는 것에만 초점을 맞춰서 예수 믿는다면, 나에게 이익되는 것만 바라면서 예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영광과는 아무런 의미가 없고 성도들에게 아름다운 사랑과 덕목을 끼치는데 아무런 의미가 없다면 그것은 발람이 가는 길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다가 보니까요, 그때도 많은 사람들이 그 길로 달려가고 있으면서 사람들을 유혹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는 그 길은 위험한 길이야, 그 길은 멸망의 길이야, 그 길은 화를 당하는 길이야, 조심해 라고 말씀으로 권면하면서, 우리가 유다서를 읽어보면 앞에 펼쳐보면요 1장 3절 4절 말씀에서 보면은 너희들은 믿음으로 싸워라 이럽니다. 왜? 유혹할 적에는 끌려 들어가지 않으려면은요 발버둥 쳐야 됩니다. 때로는 싸움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거 쉽지 않잖아요. 쉽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은혜를 누려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은혜를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찬송시를 쓴 시인은 이렇게 읊었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찬송가 있지 않습니까? 내 갈 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또 다른 찬송을 보니까 이렇더라고요.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한 걸음씩 날 인도해 주소서. 내 의지가 아니라 주님이 붙들어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면, 그죠? 이 어그러진 길, 잘못된 길로 가지 않고 바른 길 갈 수 있다는 그런 차원에서 주님을 의지하면서 쓴 찬송시 아닙니까? 이런 찬송시가 그 시인만의 고백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고라의 패역의 길을 한번 보도록 합니다. 본문 11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고라의 패역을 쫓아 멸망을 받았도다 이럽니다. 이 말씀은 고라 자신도 패역에서 멸망받았고 또 고라 길을 따라온 사람들 같이 멸망을 받았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고라가 누구입니까? 고라는 레위 자손이었고 고핫 자손이었습니다. 고핫 자손은 우리가 성경을 펼쳐보면 어떻게 살았습니까? 성소의 모든 기구들을 메고 섬기는 귀한 직책을 감당하면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자, 민수기 4장 15절 말씀을 보실까요? 거기를 보면은 사람들이 성물을 만질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은 매우 이동해야 되는데 그것을 누가 맡았느냐 하면은 고라 자손들이 맡았는데 무려 강야 40년 동안에 그 일을 행했다는 것 아닙니까? 특별하게 구별된 사람들로서 그 성물을 나르는 그런 중요한 일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중요한 일을 하던 이 고라가 어떻게 합니까? 모세가 하는 것을 보면서 은근히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권위도 높여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모세를 대항해야 되잖아요. 막 시비를 걸어야 되잖아요. 수근거려야 되잖아요.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합세해서 모세를 밀어내려고 또 수작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최종적으로는 250명을 모아놓고 모세를 대적했던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는 어떻게 합니까? 민수기 16장 3절 말씀 보실까요?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말합니다. 뭐라고요? 너희가 분수에 지나쳐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걸어가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모세를 아론을 막 깎아내리면서 비방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 고라 자손들도 중요한 일 맡았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맡은 사명 잘 감당하면 되는데 모세와 아론 하는 일을 시기하고 방해하면서 자기들이 더 많은 사람들부터 이목을 집중받게 하기 위해서 그죠? 참견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자 민수기 16장 9절로 10절 말씀에서 보실까요? 모세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하나님이 너와 네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셨거늘 너희가 오늘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그렇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귀한 직분을 맡겼어요. 그거 잘 감당하면 되는데 엉뚱한 건 내다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받은 직이 보통 사람들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특별하게 구분해서 하나님께서 맡겨 놓으신 직분입니다. 그러므로 그것 잘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사는 사람들에게 적용이 되지 않습니까? 저는 목사로서 목사직을 받았습니다. 어떤 분들은 집사로서, 어떤 분들은 성가대, 어떤 분들은 찬양단, 어떤 분들은 교사로서, 어떤 분들은 다른 일 섬기는 자들로서 각각 부름받고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 일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시시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성직이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다른 사람을 보고 손가락질할 수 있어요. 질투할 수 있고요. 시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시는 일은 설거지하는 일도 성직입니다. 왜 아멘 안 해요? 그죠? 아니 제가 그 책 이름을 잊어먹었는데 그 독일에서 있었던 그분이 설거지를 하면서 하나님 이제 나에게도 이 귀한 일을 맡기셨사오니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이 맡기신 거룩한 사명을 내가 지금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설거지 한다고 안 합니까? 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찮은 일이 없어요. 믿음으로 감당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는 일은 다 성직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살아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유다는 성도가 유의해야 할 세 가지 길에 대해서 경계시켜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믿음 없이 행하는 예배의 삶, 그리고 시기질투로 살인죄를 짓는 가인의 길을 조심해라. 다음으로 불의한 삭새, 눈이 멀어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고 공동체를 타락시키는 발람의 길을 조심해라. 마지막은 자기 분수를 모르고 교만과 불순히 행하면서 패역하고 결국
멸망으로 갔던 고라의 길을 조심해라. 이렇게 유다는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는요, 이 길 가기가 쉽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자기 고집 때문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어하는 마음 때문입니다. 욕심 때문입니다. 그래서 달콤한 유혹에 빠지기가 정말 쉽습니다. 난 아닐 거야. 장담 못합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내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을 해보았습니다. 내가 이 세상을 편히 살고 쉽게 살려고 하면 안 되겠다. 오히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대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겠다는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면 가능하겠다. 그러면 우리는 유혹 이길 수 있잖아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승리의 비결은요, 바울이 가르쳐준 대로 고난과 함께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마음에 새기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유혹도 거뜬히 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편히 사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는 승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궁극적으로 구원 얻은 삶을 살아야 됩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는 자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시편 1편 1절 2절 말씀으로 결론을 내립니다. 거기를 보시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삶을 살아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